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하늘 그 영광스러운 보좌 가운데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기에 이곳까지 내려오시고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곳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심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능력으로 이 교회가 날마다 믿는 자의 숫자가 더하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충성된 자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충성된 자들을 찾아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금까지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들의 첫 설교일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첫 설교이지만 베드로가 첫 번째 한 설교가 사도가 한 첫 번째 설교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설교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이 설교의 내용들을 보면 지금 우리 일반적인 교회의 목사님들이 하는 그런 설교에 비하면 내용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특별히 예화 같은 것도 없고 오로지 성경만 이렇게 그리고 내용이 핵심적인 내용만 이렇게 잘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설교자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깨달음을 모두 가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이 첫 번째 이 설교의 주안점을 보면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은 사람만 3,000명이었다고 하니까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아마 훨씬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를 들었던 이유는 성령 강림으로 인한 역사와 방언으로 선포되는 그 복음에 굉장히 많이 놀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도가 전하는 이 설교의 핵심은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금방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놀라운 성령의 불이 그렇게 임하는 것을 경험한 그 직후에 그 성령의 불과 같이 임한 경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 나사렛 예수가 먼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하나님에 의해서 증거된 사람이라고 이렇게 앞부분이 먼저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원문은. 그래서 사도의 설교에 있어서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전파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전하는 것이 설교의 주안점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 말고도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내적 지혜라든지 교훈이라든지 성공학이라든지 이런 처세술이라든지 이런 많은 선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설교에 담기는데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 사도의 첫 번째 설교는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 오셔서 나사렛 땅에서 살다가 가신 나사렛 예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이라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땅에 오셨고 사람으로 살다 가셨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자기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는 그의 의지에서만 자신을 드러내시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살다 가셨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었던 그 나사렛, 사람들이 천하게 여겼던 이방인들이 섞여 있는 그 나사렛, 바로 그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는 자라나셨습니다.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수군거리기 시작하니까 빌라도가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명패에 쓴 것이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사렛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사람이심을 증명하는 하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베드로가 처음 시작하면서 베드로가 드러내기를 의도한 바는 이 복음이 얼마나 땅에 붙어 있는 내용인가 하는 것이죠. 한동안 신학계에서 예수님은 과연 현실인가 전설인가 라는 그런 논쟁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현실이다, 실제로 이 땅에 오신 역사적인 사실이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증거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역사적인 인물이셨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AD와 BC가 분리되는 역사의 이 한가운데를 이렇게 규정하는 기원 전과 기원 후를 가르는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은 이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물론 예수님이 태어나신 정확한 해와 그리고 정확한 날짜는 우리가 제대로 알기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살다 가신 정확한 어떤 역사적인 기록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시대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도, 유대의 역사학자도 로마에서 이 유대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었는데 그 예수님에 대하여 역사적인 인물임을 확고하게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이시지 이성계의 육룡이 나르사 같은 신화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이신데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22절 하반절을 보면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선지자 중에 훌륭한 선지자가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이 보내신 바가 된 그것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시지만 동시에 아주 특별한 존재로 이 땅에 오셨는데 100% 사람이시고 100% 하나님이십니다. 50% 사람이고 50% 하나님 이렇게 합쳐져서 100%가 되신 것이 아니라 100% 사람이시고 100%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특별하시고 그리고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신 그 한계를 규정 지으시고 사람으로서의 모든 연약한 것들을 다 경험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살다가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죽어 주시기까지 하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지극히 낮추시고 철저히 낮추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것은 구원의 전체 역사에서 지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철저하게 이 땅에서는 사람으로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증거 안에서만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셨고 그리고 또 우리가 믿는 예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스스로 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고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고 가정에서 상처를 받고 그리고 또 직장 생활하면서 온갖 모욕과 멸시를 당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소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은 안 당해 보셨죠. 예수님은 이런 일은 안 당해 보셨죠.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고난과 모든 시련과 모든 모욕과 이런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다 실제로 체험하시고 그리고 겪으시면서 그 모든 일들에도 불구하고 이겨내신 분이시라는 점에서 우리와 같은 분이시기도 하고 우리를 초월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온전한 육신으로서 우리가 겪어야 하는 모든 고난과 시련과 아픔들을 경험하시고 그리고 이기셨던 것과 같이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육신을 입은 자로서 우리의 모든 시련과 아픔과 억울함과 모욕까지도 다 감당하여 이겨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교육을 받은 사도들, 그 사도들은 연약한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생명을 바쳐 순교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 사도들도 그 모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 외에도 수많은 성도들이 이와 같은 고난의 길을 걸으면서도 믿음을 지키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입은 자로서 능히 더 충만하게 우리는 그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목회자만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영적인 현실적인 모든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또한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적, 영적 모든 부분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 이렇게 스스로에 대해서 특별한 존재이심을 드러냈지만 자기 스스로는 자기를 위해서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증거로만 세상을 살아가셨던 사실을 오늘 베드로는 첫 번째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가 우리에게 소개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23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는 이 땅에서 못 박혀 죽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성경은 온통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죽으심이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만세전부터 예비해 놓으신 중요한 구원 사역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다. 어쩔 수 없는 사고로 말미암은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내어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처럼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세상 가운데 살고 계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되었다면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어 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드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못 박혀 죽으셔야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대속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공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공의로 말미암아 인간이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 가운데 하나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하여 인간의 모든 죄가 그렇게 지불된 것으로 그렇게 여기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인정하는 사람들마다 그 모든 사람들의 죄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대속이 되고 구원을 얻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을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예수님을 그렇게 내주셔야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신 것입니다. 작정하지 않은 일까지 전능하실 필요는 없으신 것이죠.
악에 대해서 전능하시거나 모순에 대해서 전능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신 모든 일들에 대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도 지키고 그리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우리의 죄에 대한 그런 속죄의 그 공의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은 뺄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할 때에 내가 너를 죽일 권세도 있고 놓을 권세도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위에서 주시지 않으면 위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이 생명을 빼앗아갈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선포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에게 얼마든지 나는 죄 지은 것이 없다라는 것을 얼마든지 변호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변호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습니다. 빌라도의 말에 대해서 단답식으로 간단하게 대답은 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나는 아무런 죄가 없고 나는 죽음을 당할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변론 이런 일들을 전혀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성큼성큼 걸어가셨던 것이죠. 제사장의 종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가 칼을 빼서 그 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랐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그 귀를 치료해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희는 지금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12영이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이루어지리라 하신 성경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를 말리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5절에서도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하나님께서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렇게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보내시는 것도 존귀한 그런 신분으로 내려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낮은 신분으로 내려보내시고 그리고 온갖 고난을 다 겪게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까지 하시면서 그런 비참한 죽임을 당하게 하시면서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그렇게 내어주셨다는 것을 이 사도는 우리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짐승으로 제사를 이렇게 드리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에 대한 그림자들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짐승으로 다시는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되는 완전한 제사를 완성하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도록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예수님께서는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그 일을 감당하시고 온갖 고초를 다 겪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셨습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죄인이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런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신이신 것을 알겠는데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신이냐라고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참 좋은데 하나님은 참 마음이 어렵고 부담스럽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제 그저께 목사님들과 이렇게 성경 연구하는 모임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예정과 자유의지,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자유의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에 대해서 예정하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누구든지 다 믿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믿지 않는다면
그 믿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셨는지 예정을 안 하셨는지 거기에 핑계될 것이 아니라 내가 믿지 않는 것을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내가 철저히 져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를 보내시는 그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두려워하고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의의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하는 그 크신 사랑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은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또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사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과 같이 이 시대 누구에게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인식하고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 몸은 질그릇과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리고 성령님은 늘 얼마나 엄청난 보배인지 모릅니다. 그 보배는 어떻게 드러나느냐 하면 질그릇을 닦는다고 해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항아리 안에 보물이 담겨 있으면 그 항아리를 아무리 닦아도 그 안에 보물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광이 나게 닦아도 그 안에 있는 보물은 보이지 않습니다. 항아리에 보석을 박아 놓아도 그 안에 있는 보물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안에 있는 보물이 보이기 위해서는 그 항아리가 깨어져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항아리를 닦고 가꾸는 데만 온 힘을 다 기울입니다. 학벌로, 재산으로 또는 외모로 이렇게 그 사람인 이 질그릇을 깨끗하고 예쁘고 아름답고 찬란하게 이렇게 가꾸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하나님의 보배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그런 우리의 그 질그릇을 가꾸는데 그렇게 마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질그릇을 깨뜨리는데 우리는 마음을 써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의 질그릇을 깨끗하게 가꾼다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보물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질그릇이 아무리 지저분하다 할지라도 천하게 여김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안에 보물이 있으면 그 안에 보물로 말미암아 그 질그릇은 지극히 존귀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에 있는 보물이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보여주고,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질그릇으로서 우리가 또한 사명받은 자로서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찔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3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다 자기의 질그릇을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일을 누가 하느냐, 누가 이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주고 보여주고 믿게 하는 일을 하느냐 하면 목회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옛날에 미국에서는 장로교회가 압도적으로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그 한동안 이 영국에서부터 그 존 웨슬레의 그 부흥운동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미국에까지 그 웨슬레 부흥운동이 오면서 감리교가 급격히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부흥은 장로교 안에서도 물론 있었겠지만 장로교에서는 이 일꾼들을 목회자, 완전하게 교육한 그 목회자를 통해서 일꾼을 세우고자 했었고, 감리교에서는
준비된 누구든지 평신도들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선교사로, 일꾼으로 세워나가서, 그래서 감리교가 미국에서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랬습니다. 신학교육을 7년을 받고 이런 절차를 밟은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절차를 밟은 목회자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생업에 매진하는 성도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신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성경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서, 그들은 어느 정도 한계 안에서밖에는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지만, 주어진 한계 안에서는, 주어진 은혜 가운데서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가르치는 자로 살아야 할 사명이 목회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그렇게 깨어날 때에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부흥하기를 결단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까? 목사도 물론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고 기도해야 하지만, 그러나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목회자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인식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그 보화가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우리는 가르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는 가르쳐야 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우리의 부모님들을 우리가 가르쳐야 하고, 믿음이 연약한 우리의 아내와 남편을 우리는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세우고, 그들이 또한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 일들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위대하신 일들을 이루시고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바꾸시는 놀라운 그 성령의 은혜, 집중호우처럼 내리는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경험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그런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을 택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택하실 때에 미련한 자, 못 배운 자, 무지한 자, 그야말로 보잘것없는 자들을 택하셔서 제자들로 세우셨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또한 그들이 그렇게 배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훈련으로 말미암아 한평생을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며 살다가 하나같이 다 목숨을 아끼지 않고 순교하였던 것과 같이 그렇게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록 순교의 자리는 있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일꾼들이 아버지의 자리를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또한 이 팽성지역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의 땅에 다시 한 번 더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전도의 발걸음이 더욱더 담대하게 하시고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